오늘은 에스겔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여호와만 갈망하라, 여호와만 갈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만 갈망하라. 자,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만 갈망하라. 여호와만 갈망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새 학기, 이 학기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요, 집에 가서 내 공부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나요? 침대요. 늘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면 침대, 가지런히 깔려있는 이불 속에 눕고 싶은 마음 들겠죠? 또 뭐가 눈에 띄나요? 책상 위에, 내가 책상에 의자에 딱 앉으면 뭐가 내 눈앞에 들어와요? 네? 혹 대중가요 가수들의 브로마이드, 뭐 아이돌, 뭐 소년 소녀 무용 합창단이라고 하죠. 그 아이돌의 브로마이드 같은 거 이렇게 붙여져 있거나, 뭐 혹 사인이나 혹 그런 그림과 사진이 있는 그런 캘린더 같은 거. 또 물론 뭐 문제집과 자습서와 교과서와 그 사이에 성경책, 큐티책 이렇게 다 가지런히 꽂혀 있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띌까요? 혹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실에 혹은 안방에 혹은 식탁 공간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뭐 있을까요? 가족 사진, 또 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달 항아리, 뭐 멋진 액자, 뭐 말씀 성구, 2019년 올해의 말씀 이런 거 붙어 있나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띌까요? 학교에 가면, 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을 사로잡거나 여러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무언가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개학을 맞이하면서 이 학기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이미 뭐 금요일 날 개학한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또 특별한 학교들은 지난 월요일에 개학을 했고요. 내일 개학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이야, 개학을 맞이하고 다시 학교로, 캠퍼스로 돌아간다. 너무 부럽다. 나도 학교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 교실에서 살아가는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도 지난 학기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과 학교와 교실과 학원과 세상 속에서 동행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벌써 3시간째 살펴보고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 이제 조금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에스겔서의 본문으로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예헤스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의 원뜻은 하사크, 강하게 하다라는 미래형, 예하사크의 엘, 하나님이시는 엘로힘의 엘이 붙어서 예헤스켈, 에스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쓰신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서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8장 1절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에스겔이 이때가 언제였냐면 나이 30살이 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 제사 일을 섬겨야 되는 그때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이방의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많은 유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과연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으러 왔어요. 1절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묘사를 살펴보면 2절에 불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환한 빛과 같이 불같은 불꽃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았다. 신령한 모습이죠. 다리가 보이지 않고 옷자락이 보이지 않고 허리 아래의 모양이 마치 불꽃같이 타올랐다고 이야기해요.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뜨겁게 달군 쇠와 같았다. 예. 뭐 캡틴 마블이라던가 뭐 DC 마블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연상케 하는데요. 용광로에 달가서 새빨갛게 아주 허옇게 달아오른 그런 단 쇠와 같이 불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에스겔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손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손 같은 것을 펴서 그 뜨거운 불꽃 같은 형체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숨을 잡았대요. 머리채를 확 잡은 거지. 여기 긴 생머리를 한 여학생들이 있는데 머리끝을 착 잡은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니까 통증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환상 가운데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데 순간이동. 지금 저 예루살렘 땅에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그곳 그발 강가 근처에 포로수 용소의 한 마을의 한 집에 앉아있던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딱 붙잡고요. 순간이동으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북문 앞으로 탁 이동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빽빽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나이 30이 넘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이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섬겼을 텐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취해 있을 때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바로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북쪽을 바라봐라. 성전이 있던 곳에서 북쪽을 향하여 보니까 북향문이 열려 있는데 그쪽에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전 북쪽 문에 질투의 우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투케 하는 이방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우상이 세워진 것이 웬 말입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고 있느냐? 그들이 여기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거룩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이방의 신들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향을 피우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음란한 이방 제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소 앞에 있어요. 북향문이.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이끌고 그 성전 뜰 문 앞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보니 성전 뜰과 성전 지경을 나누는 담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담에 구멍이 있어서 구멍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헐고 보니까 한 문이 세워져 있는데 그 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방 신들을 위해서 지은 신전 안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벽에, 우리도 지금 예배당 안에 이렇게 사방벽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방벽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벽화로 각양의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그려놓았대요. 벽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용산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우리 전통 문화이기도 하고 전통 예술이기도 한데 거기 이제 12지신이라고 하는 각양의 짐승들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붙여져 있고요. 또 3층인가에 가면 제가 참 즐겨서 찾아가던 곳이었는데 불교 문화를 이렇게 쫙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불상들, 돌부처들이 쫙 이렇게 가지런하게 얌전하게 앉아 계신데 그 사이에 탱화라고 하는 불교 그 불화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탱화가 거기 국립박물관에 딱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그림 자체로는 멋지죠. 우리 불교, 고려의 불교 미술, 삼국시대 불교 미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이방 신전, 대웅전이라던가 산사에 가면 고즈넉한 산사 안에 사방벽에 걸어놨던 그림들이 있죠. 사천왕신들, 12지신들, 돌부처들, 각양의 이름 모를 보살들 다 붙여놨는데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뜰 안에 이방신을 위해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벽에 각양의 곤충 짐승들을 그려놓은 거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사마귀, 잠자리, 곤충들을 그려놓고요 신이라고 숭배하는 겁니다. 사자, 상상 속의 동물인 스핑크스, 뱀, 독사, 코브라, 독수리, 이런 잡다한 동물들, 전갈, 당시로서는 강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동물들을 우상 삼아서 그려놓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이죠. 땅 아래 살아가는 모든 숨이 붙어있는 동물들, 물속에 살아가는 짐승들, 땅을 기는 짐승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곤충도 짐승도 바다 생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이런 것들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말씀에 보면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고요. 제2계명에서 이런 피조의 형상들을 신처럼 숭배하지 말라고,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3, 4, 5, 6절에 우리 제1계명과 2계명의 우상에 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1000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나무에 새겨서, 벽에 새겨서 그려서, 돌을 쪼개고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피조의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썩어질 것에 불과한 인간과 짐승과 곤충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당대에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멸망해야만 했었던 가증한 악한 죄악이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빛을 보고도 어둠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던 많은 우매한 백성들의 현 주소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지 못하고 주일날에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잠깐 뒷전에 계시고 내 눈과 시선과 안목과 내 관심과 가치관을 가져가는 혹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지금 이방신전의 사방벽에 둘려져 있는 우상의 벽화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담무스, 이름도 생소한데요,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이었는데 곡물의 생산과 풍작을 책임지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제사할 때요 신을 흥분시켜야만 흥분한 신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고 흥분한 신이 인간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도 쾌락 가운데 흥분을 느껴야 그 절정 고조에 오를 수 있잖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마치 신도 그러하여서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흥분시키면 신이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인간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바벨론 신의 신이었던 담무스 그 우상을 앞에서 제사 지낼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옷을 벗고 음란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던 신이 흥분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풍작이 요원해질 때 칼과 창으로 서로의 몸을 긋고요, 피를 흘리고요,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끔찍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일을 벌여서 신을 흥분시켜야 이 땅에 풍작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가증한 일이며 동시에 음란한 간음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신에 제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그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죄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담무스 신이 겨울에는 죽었다가 3, 4월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농사를 잘 짓게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에 죽고 봄에 다시 사는 것이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또 블레셋 지역의 다곤신. 다곤은요, 다그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물고기란 뜻인데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에요. 인어공주를 뒤집으면 돼. 얼굴은 상체는 물고기, 하체는 인간의 팔과 다리를 갖고 있는 물고기 신. 상상 속의 존재겠죠. 이렇게 피조의 형상을 하고 있는 썩어질 것들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패역한 일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던 것,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앙당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큰 바위, 선앙단, 선앙신, 또 농사를 지낼 때마다 천지신명에게,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썩어질 짐승의 형상을 앞에 갖다 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수표를 코에 꽂아 놓고요. 요즘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서로 절하면서 누가 얼마를 넣나 눈치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우리가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마치 그냥 재미있게 예능 프로그램 웃다가 보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아, 우리 아이들도 이런 프로그램 아무 여과장치 없이 거리낌 없이 재밌다고 보겠구나. 중국 베이징에 아우니치를 갔는데 자금성이 있고 또 만리장성도 있고 그 중에 천단 공원이 있었어요. 원구단. 청나라의 황제가, 수당송 원나라의 황제가 1년에 농사가 시작될 때 원구단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상징과 같은 기념전 건물에 들어가서 저 하늘에게,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올해도 중국 대륙에 풍년이 오게 해달라고.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도 종로 쪽에 가면 원구단이 있죠. 물론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전통과 역사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어온 이 이방 우상의 신전들, 사신 우상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농사의 풍흉을, 가뭄과 비를 용왕이 관장한다 생각해서 바닷가에 가서 혹은 높은 산에 가서 용왕신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들이 오늘도 지금도 각 지역 사회로 내려가면 지방에서 매년 봄마다 가을마다 행해지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섭리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데, 1년 농사의 풍작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새학기, 2학기 농사, 학업 농사, 입시 농사, 취업 농사도 그 풍작이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경영과 우리 인생의 농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갈망하며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보세요. 25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뒤로 하고요,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쪽, 이거 서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감람산을 내려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럼 성전에게 다 성전 벽이 있고, 동쪽에서 감람산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넘어와서 동쪽에 있는 성전 문을 들어가면 서쪽 끝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가장 깊숙한 휘장 안에 여호와의 말씀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올라와서 바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고 아이성을 지나고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서진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쪽 문을 지나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등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을 감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고 성막이 있었는데요, 애굽을 등지고요, 패역한 세상을 등지고요, 죄악을 다 등지고요, 뒤돌아서서 여호와를 바라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서쪽을 등지고요,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요, 세상의 쾌락과 가치와 태양을 향하여서 절하고 숭배한다는 것이죠. 정반대 180도가 바뀌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 가보니까요,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곳은 카이로 주변에 있는 쿠퍼 왕의 피라미드, 대스핑크스, 그곳에 이제 세 개의 스핑크스가 놓여 있고 피라미드가 놓여 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죠. 그런데 오늘 가서 한번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세요. 나일강이 쫙, 삼각주로부터 나일강이 쫙 내려오는데 약 6,000km가 넘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과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일강이 6,000km가 넘는 가장 긴 강인데, 나일강의 삼각주로부터 나일강이 쫙 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나일강의 동쪽에는 피라미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일강의 서쪽에만 피라미드를 세워놨어요. 피라미드 뭡니까?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왕의, 파라오의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의 동쪽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는 태양신 라가 다스리고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숭배를 받았던
애굽의 파라오가 죽으면 동쪽의 태양신을 바라보고 나일강 서쪽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구글 가서 검색해봐. 피라미드가 나일강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다 서쪽에 지어놨어요. 이처럼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고요, 태양만 바라봤던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해 있는 모습을, 배반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읽지 않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가증한 일을 어찌 적다 하겠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하나님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태양신에게 절하면서 나뭇가지를 코에 두고 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잎사귀가 넓은 나뭇가지, 뭐 종려나뭇가지 같은 거, 잎사귀가 이렇게 침엽수지만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으로 코와 입을 막고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인간의 호흡이 부정해서 감히 신 앞에서 인간의 호흡을 노출할 수 없으니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코와 입을 가리고 태양 앞에 절했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요, 여호와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생명이 된 우리가 이방 신전 앞에서 부정하다 하여서 여호와의 생기를 가리고요, 호흡을 멈추고 노출하지 않고요, 입을 가리고 절하고 있는 이 모습, 너무나 끔찍한 배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성전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도 지내는데요, 동시에 다다익선, 신이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안식일에는 여호와께 절하고 제사 지내고요, 절기 때는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요, 또 다른 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다곤, 담무스, 이름 모를 수많은 곤충과 각양의 짐승신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요,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 가르침도 잘 따르고, 알라신도, 뭐 이름 모를 뭐 조로아스터교회, 뭐 이름 모를 애니미즘, 정령, 수많은 잡다한 신들도 같이 백화점처럼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겠지, 두 개보다는 여러 개,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마치 우상처럼, 마치 또 중요한 가치처럼, 내 삶의 목적처럼, 나를 도와주고 뭔가 이끌어줄 것처럼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혼합주의를 경계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신앙적인 혼합주의는요, 실질적인 무신론자와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요, 다른 것도 믿어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요, 인생의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마치 매주마다 복권을 긁듯이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이런 자들은 이방 신전에 제사 지낼 때 행하여졌던 음란과 같이, 바람 피는 것 같이 간음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다른 가치를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신들은 피조물의 형상을 하고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사신 우상을 새겨서 만들거나 돌과 나무와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그렸는데요, 오늘날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힘이 훨씬 더 교묘하고 정교하고 세련되게, 누가 짐승의 형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겠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대학, 취업, 입시, 성적, 수능, 돈, 출세, 명예, 성공, 남자 혹은 여자, 성, 섹스, SNS, 인기, 다른 사람의 이목과 관심과 인지도, 그리고 남들의 시선, 친구, 그리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고 싶은 그 욕구와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욕심,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 섬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옆에 수많은 것들을 같이 갖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 태양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제사 지냈던 것처럼 세속의 가치들, 통속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학교 교실이, 그곳이 성소요, 성지고요, 여러분 공부방이, 여러분 가정이, 학원과 독서실, 공부방,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요, 성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여호와의 성소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동시에 모셔놓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삶에 침투해 있는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끊어버리고요, 완전히 다 치워버리고요, 태양을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40장의 메시지예요. 30절과 31절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고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요, 바라고요,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이번 학기에도 주님 전능자의 손으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같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새 학기 2학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